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니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결국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대를 요압, 아비새, 이때에게 지휘를 맡겨 세 부대로 나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요압은 다윗이 항상 의지할 수 있는 충직한 장군이었고, 아비새는 요압의 형제입니다. 또 이때는 이웃나라에서 온 용병입니다. 다윗은 이들에게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라고 말하죠. 고대 근동의 정서상 왕이 직접 군대를 지휘해 전쟁터로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기에 이상한 상황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의 실수를 되돌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이 징벌의 발단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때문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고 관망만 하다가 큰 죄를 범하게 되었죠. 일종의 직무유기를 범한 것입니다. 그가 전쟁터에만 있었어도 밧세바를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만큼은 왕으로서 앞에서 전쟁을 이끌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죄를 짓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죄를 예방하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라면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축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전쟁터로 나가겠다는 말을 들은 군사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장군들은 다윗이 절대로 전쟁터의 모습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다른 전쟁과 달리 왕을 표적으로 삼은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이 전쟁은 왕만 제거하면 끝나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의 군대는 다윗이 보이면 모든 공격은 다윗을 표적으로 향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수적으로도 다윗의 군대가 훨씬 불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다윗이 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자칫 피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음이 약한 다윗 앞에서 어떤 병사가 다윗의 아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군사들은 전력을 다해서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장군들이 말하죠. 3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도망치든 얼마나 많이 죽든 그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왕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군들이 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3절 하반절을 보면,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이는 곧 압살롬의 군인들에게는 다윗의 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는 10,000명이 죽더라도 다윗만 죽이면 되기 때문에 분명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거예요. 이 충성스러운 호소의 다윗은 결국 군대의 후방에 있기로 하고 새 장군들에게 마지막 중요한 당부를 하죠. 어떤 당부였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장군뿐만 아니라 모든 병사들이 듣는 자리에서 이러한 부탁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 결국 다윗 또한 아버지였던 거예요. 결국 다윗도 왕이면서 장군이었지만 아버지였던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왕의 권위를 바라보며 왕의 목숨을 끊고자 하는 그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라도, 그런 아들이라도 그를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은 측은하기만 한 거예요. 만일 아들도 살리고 자신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다면 다윗은 분명히 그 길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것을 다윗도 알기에 새 장군들에게 이러한 부탁을 한 거죠. 성경은 본문에서 젊은 압살롬이라고 나오는데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서는 어린 압살롬이라고 말합니다. 즉 아직 철이 없는 압살롬을 생각하며 측은히 여기는 아비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 순간은 평생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던 용장 다윗이기보다 아버지 다윗이 앞섭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되자 아버지의 본능이 앞선 것이죠. 압살롬에게 너그럽게 대해달라. 아버지로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부탁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압살롬이 죽어야 이 전쟁이 끝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에 이 부탁은 사실 불가능한 것인 것을 다윗도 알면서도 아버지의 안타까움을 고백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이러한 것 같습니다. 점점 나이 들어가는 부모의 모습을 볼 때에 자식인 내가 더 나은 것 같고 더 맞는 것 같고 더 좋은 선택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부모님을 무시하기도 하고 가슴 아픈 말로 마음을 찢어놓을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내일이 더 바빠 보이고 내 가정이 더 중요해 보이고 내 자식이 더 중요해 보이다 보니까 부모님께 신경을 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부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자녀들이 손주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부모는 자녀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식보다 우선인 것은 없습니다. 여호사부를 섬기면서 이것을 참 많이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첫 번째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을 위한 거예요. 내 아들이, 내 딸들이, 내 자녀들의 가정이 1번이에요. 미우나 고우나 늘 자식 생각뿐입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전쟁의 결과는 매우 빨리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끝이 납니다.
전쟁은 에브라임 숲풀에서 치열하게 치러지죠. 그리고 압살롬의 군은 대패로 끝납니다. 2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말죠. 저자는 그날의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숲풀에서 생명을 잃은 자가 더 많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는 사람의 힘과 노력에 의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님을 봅니다. 숲풀에서의 무엇이 승패를 좌우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은 표현을 종종 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살레망 아도니세덱을 비롯한 다윗 연합군과 여호수아의 군대가 싸울 때에도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게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말씀과 비슷하죠. 오늘 본문과 매우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자연으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도우셨던 것처럼 다윗을 이 전쟁으로 하여금 도와주셨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숲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서로가 다 모르지만 중요한 건 그들의 힘으로 죽인 자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죽인 자들이 더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공로보다 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군대보다 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기억하며 기회가 축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모의 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여 부모 공경을 실천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도 주의 도우심 가운데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 삼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산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미루고 게으르지 않게 해주시사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는 부모님을 기억하며 또한 공경하여 정말 남은 여생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또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모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 해주시사 오늘도 주의 도우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